대반 열반경 제19권 22 광명변조 고귀 덕왕 보살품 1. 이때 세종께서 광명변조 고귀 덕왕 보살 마하살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대반 열반경을 수행하면 10가지 공덕을 얻어 성문벽질불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어서 듣는 이가 이상하게 여기리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세상법도 아니고 형상도 없고 세간에는 없는 것이다.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에 5가지가 있으니 첫째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둘째 듣고는 이익이 되며 셋째 의욕하는 마음을 끊으며 넷째 지혜의 마음이 곱고 굽지 아니하며 다섯째 능히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아는 것이니 이것을 5가지라 한다. 어떤 것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음인가? 깊고 비밀한 법장을 말함이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과 교법과 승가가 차별이 없으며 삼보의 성품과 모양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며 상라가정이며 모든 부처님이 필경에는 열반에 드시는 이가 없고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어서 열애의 열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유루도 아니고 무루도 아니며 빛도 아니고 빛 아님도 아니며 물건도 아니고 물건이 아님도 아니며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개도 아니고 개아님도 아니며 12인연도 아니고 12인연이 아님도 아니어서 이런 법이 깊고 비밀하여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능히 듣느니라. 또 듣지 못함도 있으니 모든 외도들의 경전으로서 사, 비타론, 비가라론, 위세사론, 가비라론, 의방기에, 도참서 따위니라. 이러한 경들에 대해 예로부터 듣지 못하면 비밀의 뜻을 이 경전에서 들으며 또 비불약을 제외한 11부경에도 없던 비밀한 이치를 이 경전으로 알게 된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듣지 못한 것을 얻어 듣는다 하느니라. 듣고는 이익이 된다 함은 이 대열반경을 들으면 온갖 방등 대승경전의 이치를 모두 아는 것이니라. 이 경전을 듣는 이는 불성이 있음을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거니와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하는 이는 보게 되느니라. 이 경을 듣기만 하는 이는 보시의 이름을 알기만 하고 보시바라미를 보지는 못하거니와 쓰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한다면 보시바라미를 보게 되며 내지 바니아바라밀도 그와 같으니라. 의욕하는 마음을 끊는다 함은 의욕의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을 의심하며 다른 하나는 이치를 의심함이니라. 이 경을 들은 이는 이름을 의심하는 마음을 끊고 뜻을 생각하는 이는 이치를 의심하는 마음을 끊을 것이니라. 이런 경을 듣지 못한 이는 가지가지 의심이 많으니 색수상행식이 나인가, 눈이 보는가 내가 보는가, 식이 아는가 내가 아는가, 색이 과보를 받는가 내가 과보를 받는가, 식이 과보를 받는가 내가 과보를 받는가, 색이 다른 세상에 가는가 내가 다른 세상에 가는가 하거니와 이 경을 들은 이는 이런 의심이 없느니라.
열애의 비밀한 뜻을 안다 함은 대반 열반이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 법을 비방한 죄를 없애고 일천죄를 멸하며 그런 뒤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비밀한 뜻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또 무엇을 깊이 보는 이치라 하는가? 비록 중생에게 무아임을 알지만 세상의 업과 과보를 잃지 아니하며 비록 오음이 여기서 소멸함을 알지만 선악의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업이 있지만 짓는 이가 없으며 이르는 곳이 있으나 가는 이가 없으며 비록 열반이 있으나 열반할 이가 없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비밀한 뜻이라고 하느니라. 이때 광명, 변조, 고기, 덕왕, 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듣고 듣지 못한다는 뜻을 해석하기로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만일 있다면 결정코 있을 것이고 없다면 없을 것이니 없는 것이면 생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들을 것이면 들었을 것이요 듣지 못할 것이면 듣지 못하는 것이거늘 어찌 듣지 못할 것을 듣는다 하십니까? 빛이란 것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며 소리도 그와 같아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듣지 못할 것도 있거니와 이 대반 열반은 빛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세존이 말했다. 그대가 지금 온갖 법이 환술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에 번진 파문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밭초나무가 공하여 실속이 없는 것 같으며 수명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음을 알았으니 십주보살의 지경과 같다. 이때에 대중 가운데 광명이 있었으니 푸른 것이 아닌데 푸른 것을 보고 붉은 것이 아닌데 붉은 것을 보고 빛이 아닌데 빛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닌데 보게 되었다. 대중들이 이 광명을 만나고는 마음이 쾌락하기가 비구들이 사자왕정에 든 것 같았다. 이때 문수자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광명은 누가 놓나이까? 부처가 대답하지 않았다. 가섭이 문수에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 광명이 비치는 겁니까? 문수도 대답하지 않았다. 무변신 보살이 가섭에게 이 광명은 누구의 것인지 물었다. 가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주 왕자 보살이 무변신 보살에게 왜 이 광명이 있는가를 물었으나 무변신 보살도 답하지 않았다. 이때 세존께서 문수에게 물었다. 문수자리여, 무슨 인연으로 대중 가운데 이 광명이 있는가? 문수가 여쭈었다. 이런 광명은 지혜라 이름하며 지혜는 항상 머무는 것이고 항상 머무는 것은 인연이 없거늘 어찌하여 무슨 인연으로 이 광명이 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이 광명은 대열반이라 이름하고 항상 머문다 하며 항상 머무는 법은 인연으로 되는 게 아닌데 어찌 무슨 인연으로 광명이 있느냐고 하나이까? 광명은 모든 성문 영각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도며 그러한 도는 항상 머무는 것이라 이름하며 항상 머무는 법은 인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인연이 있으니 무명이 없어짐을 인하여 환하게 지성한 안욕타라 삼맥삼보리 등불을 얻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는 모든 법의 깊은 제1의제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법으로 해설하라. 세존이여, 여기서 동쪽으로 20방하의 모래수 세계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부동이라 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은 만월 광명입니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그 부처께서 유리광 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이같이 대반 열반경을 연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나이다. 그 부처께서 말하기를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만일 대반 열반경을 수행하면 듣지 못한 것을 모두 듣느니라 하셨고 저 유리광 보살 마하살이 만월 광명 부처님께 여쭌 것도 여기서 광명 변조 고기 덕왕 보살이 물은 것과 같았나이다. 저 만월 광명 부처님께서 유리광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여기서 서쪽으로 20방하의 모래수 세계를 지나서 거기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인데 거기 부처님이 계시니 석가모니인데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순우하여 구신화성의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서 대반 열반경을 연설하시며 거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광명 변조 고기 덕왕이라. 이미 이 일을 물은 것이 그대와 다름없거늘 부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니 그대가 빨리 가면 들을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유리광 보살이 이 말을 듣고 84,000 보살 마하살과 더불어 이곳으로 오려 함으로 이런 상스러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 광명이 있으니 이것은 인연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인연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광 보살이 84,000 보살과 함께 구신화성의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이에 와서는 부처에게 공양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물었다. 그대는 이르러서 왔는가 이르지 않고서 왔는가? 세존이여, 이르러서 오지도 않았고 이르지 않고서 오지도 않았으니 제가 이 뜻을 관찰하건대 도무지 오는 일이 없나이다. 모든 행이 항상하더라도 오지 아니하고 무상하더라도 오지 않나이다. 만일 사람이 중생의 성품이 있는 줄로 보면 오고 오지 아니함이 있으려니와 저는 지금 중생의 결정된 성품을 보지 아니하거늘 어찌 오감이 있겠습니까? 부처가 말했다. 선남자여,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 이때 유리광 보살 마하사는 이미 허락을 받았고 경계하심을 받자왔으므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어떤 것을 말하여 보살이 대반 열반경을 수행하면 듣지 못한 것을 듣는다 합니까? 장하다, 그대가 이 대승 대열반의 바다를 다하고자 하며 또 나를 만났으니 잘 들어라. 선남자여, 법을 듣고는 마땅히 공경하고 존중할지어다. 바른 법에 대하여 허물을 찾지 말고 탐진치를 생각지 말라. 듣지 못하면서 들음이 있고 듣지 못하면서 듣지 못함이 있고 들으면서 듣지 못함이 있고 들으면서 들음이 있느니라. 선남자여, 나지 않으면서 나고 나지 않으면서 나지 않고 나면서 나지 않고 나면서 나는 것과 같으며 이르지 않으면서 이르고 이르지 않으면서 이르지 않고 이르면서 이르지 않고 이르면서 이르는 것과 같다. 세제에 편안히 머물러서 처음때에서 나올 때를 이름하여 나지 않으면서 난다 하느니라. 어떤 것을 나지 않으면서 나지 않는다 하는가? 이 대열반은 나는 모습이 없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나지 않으면서 나지 않는다 한다. 어떤 것을 나면서 나지 않는다 하는가? 세제에서 죽는 때를 이름하여 나면서 나지 않는다 이름하느니라. 어떤 것을 나면서 난다 하는가? 온갖 범부들을 이름하여 나면서 난다고 하느니라. 왜냐하면 나고 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며
온갖 유로들이 잘라 나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주 보살을 이름하여 나는 것이 나지 않는다 하나니 왜냐하면 나는 것이 자세한 까닭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법, 즉 내법이라고 하거니와 무엇을 바깥법, 외법이라고 하는가. 나지 못하는 것이 나며 나지 못하는 것이 나지 못하며 나는 것이 나지 못하며 나는 것이 남이니라. 마치 종자에서 싹이 나지 못할 때에 사대가 와합하고 사람이 공들여 가꾸면 나게 되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나지 못하는 것이 난다고 한다. 무엇을 나지 못하는 것이 나지 못한다 하는가? 썩은 종자가 연을 만나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말한다. 무엇을 나는 것이 나지 못한다 하는가? 마치 싹이 나고도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름하여 그렇게 말한다. 무엇을 나는 것이 난다 하는가?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 유리광 보살이 말했다. 유로의 법이 만일 난다면 항상함이 되나이까 무상함이 되나이까. 나는 것이 만일 항상하다면 유로의 법은 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요. 나는 것이 무상하다면 유로의 법이 항상하겠나이다. 세존이여, 만일 나는 것이 능히 스스로 난다면 나는 것이 제 성품이 없을 것이며 만일 능히 다른 것을 낸다면 무슨 인연으로 무르는 내지 못하나이까. 만일 나지 않았을 적에 나는 일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이제서야 났다 이름하나이까. 만일 나지 않았을 적에 나는 일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허공이 났다고는 말하지 않나이까. 장하다 선남자여, 이러한 것들은 말할 수가 없거니와 인연이 있으므로 말할 수 있느니라. 어찌하여 나지 않는 것이 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느냐. 나지 않는 것을 난다고 이름하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났기 때문이니라. 어찌하여 나는 것이 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느냐. 나는 것이 나는 까닭으로 나고 나는 것이 나는 까닭으로 나지 아니하므로 말할 수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나는 것이 나지 아니함을 말할 수 없다느냐. 나는 것은 났다고 이름하거니와 나는 것이 스스로 나지 아니하므로 말할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나지 않는 것이 나지 아니함을 말할 수 없다느냐. 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열반이라는데 열반은 나지 아니함으로 말할 수 없나니 돌을 닦아서야 얻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는 것도 말할 수 없다느냐. 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지 않는 것도 말할 수 없다느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인연이 있으므로 말할 수도 있다 하느냐. 10가지 인연법이 나는 것에 인이 되나니 그러므로 말할 수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깊고 깊은 공정에 들어가지 말지니 대중이 둔한 까닭이다. 함이 있는 법은 나는 것이 항상하지만 머무는 것이 무상함으로 나는 것도 무상하며 머무는 것이 항상하지만 나는 것으로 내게 되므로 머무는 것도 무상하며 달라지는 것이 항상하지만 법이 무상함으로 달라지는 것도 무상하며 무너지는 것 괴도 항상하지만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으므로 무너지는 것도 무상하니라. 선남자여, 성품인 까닭으로 나고 머물고 달라지고 무너지는 성주괴공이 항상하거니와 잘라 멸하는 까닭으로 항상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대열반으로서 끊어 없앨 수 있으므로 무상하다 이름하느니라. 이때 유리광 보살이 84,000 보살 마살들과 법문을 듣고는 공중으로 따라나무의 7배 높이까지 올라가 합장하고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열에 은근하게 가르침을 입어 대열반을 인하여 비로소 깨닫고 빨만사천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법이 나지 않으면서 나는 것들을 알게 하였나이다. 세존이여, 지금 저는 알고서 의심을 끊었으나 이 외상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을 무해라 하는데 부처님께 여쭙고자 하니 허락하소서. 마음대로 물어라. 이때에 무해보살이 64,000 보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세계의 중생들은 무슨 업을 지어야 저 부동세계에 가서 날 수 있나이까? 그 세계의 보살들은 어떻게 지혜가 성취되었으며 어떻게 큰 위덕이 있으며 영리한 지혜가 빠르며 듣고는 곧 이해하나이까? 부처가 개종으로 말했다. 중생들의 모든 생명 해하지 않고 여러 계율 굳게 지키며 부처님의 미묘한 법 받아 지니면 이런 이는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다른 이의 재물 빼앗지 않고 보시하며 지방 스님 모여있을 절을 지으면 부동국에 태어나리라. 이때 무해보살이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지금 짓는 업을 따라서 저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일을 알았나이다. 이 광명 변주 고기 덕왕 보살이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먼저 여쭌 바를 여래께서 해설하시면 모두가 이익을 얻으리이다. 이때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장하다. 그대는 지금 여기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말하리라. 인연이 있으므로 이르지 못할 때에 이르지 못하고 인연이 있으므로 이르지 못할 때에 이르고 인연이 있으므로 이를 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인연이 있으므로 이를 때에 이르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이르지 못할 때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르지 못할 때는 대열반인데 범부는 이르지 못하니 탐진치 탓이며 신구의 업 때문이며 모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받아둔 탓이며 사중금을 범한 탓이다. 이런 이치로 이르지 못할 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르지 못할 때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르지 못할 때는 열반인데 어떤 뜻으로 이르는가? 탐진치를 끄는 까닭이며 사중금을 범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또 무슨 인연으로 이를 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를 때라 함은 25유인데 모든 중생이 한량없는 번뇌에 덮인 바가 되어 갔다 왔다 하면서 여의지 못함이 수레바퀴 도는 것 같으니 이것을 이른다 하며 성문 영각 보살들은 이미 여의었으므로 이르지 않는다 하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일부러 있으므로 이른다고도 이름하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이를 때에 이른다 하는가? 이를 때라 함은 25유인데 온갖 범부들과 수다원 내지 아나함은 번뇌의 인연으로 이를 때에 이른다고 하느니라. 이때 광명변조 고기 덕왕 보살이 말했다. 세존이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이때의 열반을 들 수 없다면 어찌하여 상라가정이라고 하나이까? 왜냐하면 세존이여, 번뇌를 끄는 이는 열반을 얻었다 이름하고 번뇌를 끊지 못한 이는 얻지 못하였다 이름하나니 이런 의치로 열반의 성품은 본래는 없으나 지금은 있다 하나이다. 만일 세간의 법이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다면 무상하다 이름하나니 마치 병 따위가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으니 이미 있다가는 도로 없어짐으로 무상하다 하거늘 열반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상락이정이라 하겠습니까?
또 무릇 장엄함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무상하다 하나니 열반이 그러하다면 무상하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인연이라 하나이까? 37품과 육바라밀과 사무량과 벼의 모양을 관함과 아나파나와 육념처와 육대를 분석하는 것이니 이런 법들은 모두 열반을 성취하는 인연이므로 무상하다 합니다. 또 세존이여 있는 것을 무상하다 하나니 만일 열반이 있는 것이라면 역시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아함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문 영각 부처가 다 열반이 있다 하였으니 이런 뜻으로 무상하다 하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법을 무상하다 하나니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보는 이는 번뇌를 끊는다 하셨습니다. 또 허공이 중생들에게 평등하여 장애가 없으므로 항상하다 이름하는 것과 같나니 만일 열반이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중생이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합니까? 열반이 그와 같이 중생들에게 불평등하다면 항상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100사람에게 공통한 한 사람의 원수가 있을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 사람이 즐거울 것입니다. 만일 열반이 평등한 법이라면 한 사람이 얻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얻을 것이니 한 사람이 번뇌를 끊으면 여러 사람도 번뇌를 끊을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항상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이나 왕자나 부모나 스승에게 공경하고 찬탄하고 이양을 얻으면 그것은 항상하다 하지 않나이다. 열반도 그러하여 항상하다고 하지 못할지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아한 가운데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열반을 공경하면 번뇌의 결박을 끊고 즐거움을 받는다 하였기 때문이오니 이런 뜻으로 항상하다 이름하지 못하겠나이다. 만일 열반에 상나가정이 있으면 항상하다고만 이름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없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이까? 이때 세존이 말씀하셨다. 열반의 자체는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열반의 자체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다면 무루에 항상 머무는 법이 아니니라.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성품과 모양이 항상 있건만 중생은 번뇌에 가리워졌으므로 열반을 보지 못하고 없다 하며 보살은 계일과 선정과 지혜로 마음을 닦아 번뇌를 끊었으므로 문득 보는 것이니 열반은 항상 머무르는 법으로서 본래는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하다고 하느니라. 광명 변조 고귀 덕왕 보살이 또 여쭈었다. 어떠한 보시는 보시 바람이리라 이름하지 못하고 어떠한 보시는 보시 바람이리라 이름하며 내지 바냐는 어찌하면 바냐 바람이리라 이름하지 못하고 어찌하면 바냐 바람이리라 이름합니까? 어떤 것은 열반이라 이름하고 어떤 것은 대열반이라 이름합니까? 부처가 말했다. 선남자여, 보살이 방등한 대반열반을 수행하면은 보시를 듣지 못하고 보시를 보지 못하며 보시바라미를 듣지 못하고 보시바라미를 보지 못하며 내지 바냐를 듣지 못하고 바냐를 보지 못한다. 보살이 대열반을 닦으면 법계를 알고 보며 실상을 이해하여 공하여 있는 것이 없고 와하여 깨닫는 모양이 없으며 무르의 모양과 짓는 일이 없는 모양과 환술과 같은 모양과 더울 때 야지랑이 같은 모양과 건달바 성 따위의 비고공한 모양을 얻게 되리니 보살이 이러한 모양을 얻으면 탐진치가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 마하살의 진실한 모습이며 실상에 머문다 하나니 보살 마하살이 그때에는
이것은 보시오. 이것은 보시바라밀이며 내지 이것은 반야요. 이것은 반야바라밀이며 이것은 열반이요. 이것은 대열반임을 알게 되느니라. 어찌하여 이것은 보시오 바라밀이 아니라 하는가? 달라는 이가 있음을 보고야 주는 것은 보시오 바라밀이 아니거니와 달라는 이가 없는데 주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만일 때때로 주는 것은 보시오 바라밀이 아니거니와 항상 주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라 한다. 만일 죽어도 후회하는 마음을 내면 이것은 보시오. 죽어는 후회하지 아니하면 보시 바라밀이다. 재물에 대하여 임금, 도둑, 수재, 화재에 4가지 공부한 마음을 내어 보시하면 보시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만일 과보를 희망하여 주는 것은 보시오. 죽어도 가쁨을 바라지 않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다. 보살이 이러한 대열반을 수행하는 이는 보시하느니 받느니 주고받는 재물을 보지 아니하며 시절을 보지 아니하며 복받과 복받 아님을 보지 아니하며 짓는 이도 보지 아니하고 받는 이도 보지 아니하며 보는 이도 보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이도 보지 아니하며 자기와 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방등한 대반 열반에 머무는 법을 위함으로 보시를 수행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며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받느니 주느니 재물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시를 행하느니라. 선남자여, 사람이 큰 바다에 빠졌을 때 송장이라도 붙들면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살이 대열반을 닦으면서 보시를 행할 때에도 그와 같아서 송장과 같이 하느니라. 사람이 옥에 갇히면 문이 굳게 잠기고 뒷간 구멍만이 있는데 그리로 나와서라도 자유를 찾으려 하나니 보살이 대열반을 닦으면서 보시를 행할 때도 그와 같다. 어떤 것을 말하여 보살이 대열반을 닦으면서 듣지 못한 것을 듣는다 하는가? 12부 경전은 뜻이 깊어서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인데 이제 이 경을 인하여 구족하게 들으며 먼저 들었다 하더라도 이름만 듣다가 이제 대반 열반경에서 뜻을 들었으며 성문 영각도 12부 경전의 이름만 듣고 뜻을 모르다가 이 경에서 갖추어 들었으니 이것을 듣지 못한 것을 듣는다 하느니라.